오늘은 이제 잠언 20장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잠언 20장은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언 20장은 크게 본다면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 지혜로운 의로운 통치. 그래서 이제 세 단원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가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눌 수 있는 것은 9절부터 19절인데 이것은 진리와 상거래, 거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20절로부터 30절 끝이죠. 지혜로운 왕이 이 악에 대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악에 대한 통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이나 지도자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너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왕이나 또는 이 통치자를 다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왕은 지혜롭게 통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을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나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하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고 그 왕은 의롭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잠언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잠언 20장 1절을 보면은 사실은 이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는 정확히 말하면 잠언서 20장 2절로부터 30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잠언서 20장 1절은 잠언 19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악인들 중에 이제 게으른 자가 나오죠. 또 거짓 증인이 나오죠. 부모를 구박하는 자가 나오죠. 또 거만한 자가 나오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술 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24절부터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열거되는데 24절에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이같이 괴로워하느니라. 이 사람 바로 게으른 자가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25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하면 왜 이렇게 확실하게 안 읽어요? 25절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래야하면 어리석은 자가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착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두 번째 악인의 대상은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때려도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시작.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래서 첫 번째 악인의 첫 번째는 게으른 자, 두 번째는 거만한 자, 세 번째는 부모를 구박하는 자.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그러면 다섯 번째로 악인은 누구냐?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술 취하는 자가 이 악인들의 이 여러 종류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 또 거만한 자, 부모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가 술 먹으면 막 떠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술 취하는 자는 이같이 떠든다. 아주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만드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20장 1절까지 19장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20장 2절로부터는 이제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예요. 좀 구분을 정확히 졌죠? 그래서 20장 1절은 19장에 나오는 악인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20장 2절부터 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를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우리가 19장에서 이미 생각한 것은 왕의 진노는 이같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택은 내리는 이슬비와 같다. 이러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왕을 진노케 만드는 자가 바로 미라는 자다. 왕을 왜 진노케 만드느냐? 왕을 진노케 만드는 자는 왕으로부터 큰 이제 이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진노케 할 필요가 없다. 왕을 진노케 하는 자는 미라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라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로 미라는 자고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왕은 가장 싫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어느 통치자나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백성과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다툼을 일으킨 자는 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라는 자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놈을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게으른 자는 죄악이에요. 게으른 자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19장 24절에도 악인의 열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게으른 자였어요. 그렇죠? 또 거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였어요. 망령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술 취하는 자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게으른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비가 올 때 밭을 갈아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을에 밭 간다. 우리나라 치면은 봄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10월부터 비가 오니까 가을에 밭을 가게 되겠죠. 거기에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노는 자는 결국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여기서 모략은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뜻으로 생각돼요. 여기서 모략은 이제 음흉한 생각, 또 잘못된 생각,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모략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그런 모략은 기품을 갖출지라도 누구든지 저 사람의 모략이 잘할 수 없다. 너무나 저 사람의 모략은 잘 모르겠다. 그럴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아내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이 숨긴 모략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절로 갑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숭송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랑, 이런 자비,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할 자비와 또한 사랑을 갖다가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말만 해놓지 실제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정말로 그 말한 것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말만 있지 행동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말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인자를,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비를 실천하는 그의 후손에게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왕은 하나님께 세운 왕이고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은 악을 다 물리친다,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읽으면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지혜로운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9절은 상거래,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자기를 깨끗하다, 의롭다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사람들이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그리고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을 재는 이 통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추와 거짓된 도량, 이 거짓된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경제,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잠언서를 비롯해서 이 지금 거짓된 추, 거짓된 말, 이것은 예언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절대로 거짓된 추를 써서도 안 되고 거짓된 말을 써서도 안 된다. 항상 이것을 올바른 추와 올바른 말을 사용해야 된다. 너희가 거짓된 추와 거짓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거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가 있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이 없는 상거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사를 할 때는 이같이 이 거짓된 추와 거짓된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짓된 추와 거짓된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살아남는 이유는 첫째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글을 안다. 왜? 성경 읽기 때문에 글을 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을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이같이 성경에는 계약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멘트. 여기서 테스타멘트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계약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거짓된 주와 거짓된 이같이 자나 거짓된 되를 갖다가 말 같은 거 이렇게 이 밑에다가 한 말을 이런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밑바닥에 다른 걸 넣어갖고 한 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입니다. 신용.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용을 잘 지키긴 자였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자들, 아주 엄청난 부자들, 이런 부자들에 있어서 이 돈 관리, 곡간 관리를 유대인에게 시켰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인의 돈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뭐 쉽게 말하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너무 잘 관리했잖아요. 잘 관리하니까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계속해서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정직한 저울, 정직한 추, 정직한 말 이걸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을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우리가 떡잎부터 그 아이를 안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같이 정직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커서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얘기는 동시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가 커서 더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서 애가 커서 더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귀와 눈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13절로 갑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빈광이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13절 또다시 뭡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게을르면 안 된다. 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거라 그랬어요. 아까 19장 2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박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된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입으로 떠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A란 물건을 내가 사는데 사실은 이 A란 물건이 나쁜 건 아니야. 정직하게 말하면 나쁜 게 아니야. 에? 나쁘다면 왜 사겠어? 안 그래요? 이 물건이 좋단 말이지. 근데 좀 싸게 사고 싶어. 그렇죠? 싸게 사고 싶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는 자가 A란 물건을 이런 나쁜 물건을 갖다 파냐고 말이지. 이런 나쁜 물건을 뭐 그 값에 파냐고 말이지. 자꾸만 그냥 그 파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물건 깎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도 물건을 잘 깎는데 중동 사람들도 보통 잘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정가가 있어가지고 A란 물건은 뭐 10,000원이다 이게 정가가 붙어있지 않단 말이죠. 되게 그 옛날에는 물건을 흥정해서 사고 팔았어요. 흥정해서 사고 팔았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정가가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되게 다 흥정해서 사고 팔았단 말이죠. 지금은 뭐 슈퍼마켓에 가면 다 정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뭐 마켓에 가서 이거 깎아달라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정가대로 돈 주고 삽니다. 근데 그 옛날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정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깎아 사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방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물건을 아주 잘 깎는 사람 중에 하나가 터키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도 보통 물건을 잘 깎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 터키 사람들이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 사람보다 뚜르코라 그러는데 이 뚜르코들이 이 물건 살 때 보면 무섭게 사요. 뚜르코. 그래서 터키를 갖다 이제 뚜르코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중동 지방에 깎는 게 많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은 A란 물건을 그 나쁜 물건 그런 걸 당신 양심 있어 그걸 팔게? 뭐 이러면서 그냥 상인한테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이 좋은 물건인데도 하도 이 사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팍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 사람이 그 물건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싸게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성경 주석책을 좀 몇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뭐 그 당시에 있었던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좋은 물건을 갖다 나쁜 물건이라고 자꾸만 우게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하여간 이것은 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 성경 자체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은 15절이죠.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진주와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손에 낀 가락지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살필지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보증 쓴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보증 쓴 사람,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 돈을 빌려가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잡아야 된다. 이것이 얘기입니다. 뭔가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그냥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의 겉옷이라도 볼모로 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날 저녁까지 못 갚는다면은 그 사람의 겉옷은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불인데 그걸 갖다가 돈 못 갚았다고 겉옷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같이 밤에 이같이 추워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겉옷은 돌려줘라.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을 이같이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돈을 갚지 못한 날에는 네 목숨은 없어지는 것을 하라. 없어진 것을 알아라. 이같이 사람의 목숨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샤일록이.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인데 돈을 빌린 사람이 안토니오인가 그렇죠. 이 사람한테 돈을 못 갚으면 네 살 뭐 1파운드나 1kg을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볼모로 잡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볼모로 잡으라 그랬는데 성경은 사람의 몸을 볼모로 잡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가,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옷을 볼모로 잡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에는 23장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밤이 되면은 너무 춥지 않느냐. 그러니까 옷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신명기 23장 한번 보죠.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민수기, 신명기 24장. 24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10절로부터. 뭐로 내 요새에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이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전진물은 볼모로 잡는 것을 가리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남을 속여서 돈을 챙겼단 말이지. 그 챙긴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을 때 참 맛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밥알이 나중에 너한테 모래알처럼 자갈처럼 너를 갖다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여서 이같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갑니다. 18절. 무릇 경영을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사업을 할 때도. 전쟁할 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전쟁을 행할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전쟁을 해라.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18절에 시작. 무릇 경영 사업을 은언함으로 할 때 성취하고, 모략을 베풀고 모략을 많이 듣고 전쟁할 때 승리를 거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자꾸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만 해야 되는 사람은 사귀어야 될까요? 사귀지 말아야 될까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처럼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0계명 5계명이 뭐죠?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누가 동력 함께 일했느냐? 우리의 부모님이 함께 일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 66권에 흐르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보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와서 뭐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간 중요한 예가 이슬람의 코란이라든가 다른 법은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한 손을 갖다가 절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절도하게 되면 손을 자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배 또는 5배로 갚아줘라, 배상의 법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도둑질한 거 있죠? 그걸 갖다 성경은 사람을 후린 자로 말합니다. 후린. 사람을 유기한 자는 무조건 죽여라. 사람을 유기한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동시에 뭡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부모를 때린 자는 무조건 죽여라 했어요.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같이 악한 말을 해서는 하나님께 정말로 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놈이 이 돈을 빨리 갖고 싶단 말이지. 그래갖고 부모에게 막 촉발하고 부모한테 막,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빨리 가졌어요. 이제 그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0절하고 21절은 같이 묶여서 가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그 생명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얘기예요.
불이 꺼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이것은 부모를 협박해서 얻은 그 재산은, 부모를 협박해서 얻은 재산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를 협박해서 유산을 미리 받은 자는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틀림없이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건데 부모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갖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모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내 돈 빨리 내놓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부모를 협박하는 자는 그 돈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중요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죠. 아버지 계실 때 재산을 빨리 가져가서 타지에 갔는데 다 뭡니까? 다 없어지고 이같이 돼지가 먹는 쥐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죠. 21절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악을 행한 자를 여러분과 저가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마 여러 번 읽었어요.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2장 보면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또 나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같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저울추,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직하게 장사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걸음할 때 사람은 젊은 용사입니다. 힘을 많이 가진 용사예요. 젊은 용사라 할지라도 그 악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물며 우리같이 건강도 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힘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 이거죠. 그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24절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서운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를 서운할 때 여러분과 저는 좀 생각하고 서운해라 이거죠.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서운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서운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안 바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럴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결정을 져라 이거죠. 그래서 서운하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니라. 우리가 이제 8절을 다시 보겠어요. 8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로도 지혜로운 왕은 무슨 능력을 가졌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은 물리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영원할 때 이 영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람이 영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영혼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 마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뭐로 알겠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의 속생각도 알 수 있고 속생각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위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말이죠. 더러운 말이 막 터져 나오면 겉은 멀쩡한데 그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짐작할 수 있죠. 저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말로 마음에 차 있구나.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더러운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8절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를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같이 자기의 왕위도 지켜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젊은 자에게 있어서 힘이 있고 또 지혜롭게 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건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얻게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체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체벌을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체벌을 아끼지 말아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벌을 해라. 그러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툼에 빠지는 것, 게으른 것, 자신의 음모를 감추는 사람과 스스로 인자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만들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실제로 인자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못된 저울, 사기, 비밀 누설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부지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축복과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